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믿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올 한 해 다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찬양대 역시도 참 여러 우여곡절이 많았죠, 그죠? 예, 그런 가운데서도 하여튼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려고 해주신 찬양대원들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는 다 건강하셔서 더 큰 소리로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정말 감사드려요. 요한복음 1장부터 올해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이 마지막 주입니다. 12장 마지막을 끝으로 올해 이제 요한복음 12제 설교를 마지막 주일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었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태초에 천지를 지으신 그 말씀이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표적이 됐어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기도 하고 38년 동안 희망이 없던 앉아있던 자가 일어나기도 하고 무덤에 있던 나사로가 걸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었고 천지를 지으신 바로 창조주 그분의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1년 내내 들었고요. 그 말씀을 믿어 우리는 생명을 얻기를 갈망했습니다. 종교가 아니라 생명, 그 생명을 우리가 갖기를 원했던 거죠. 이 성경을 쓰게 된 배경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세기 말 지독한 박해를 받을 때 요한은 이 글을 썼습니다. 쓴 까닭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 생명을 버리고 종교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돌아가야 살 것 같은 그런 신앙적 위기를 겪고 있는 바로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어 생명을 얻는 거야. 종교가 줄 수 없는 생명, 과학도 철학도 어떤 윤리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후퇴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결국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목이 터지도록 그렇게 외치고 싶었던 사람이 요한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1년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얼마나 그 풍성한 생명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누리며 살았을까? 그렇게 한 해를 좀 돌이켜 보면서 남은 며칠을 우리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외치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에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감정 조절이 안 되는 분이실까요? 예수님이 왜 큰 소리로 말씀하셨을까요? 그렇게 톤을 높이신 그 예수님의 그 음색 속에는 어떤 마음이 깃들어 있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목소리가 한없이 커지셔서 그들에게 당신의 심정이 전달되기를 원하셨을까, 그 말이에요. 감격스러워서 목소리를 높이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너무 안타까우셔서 답답하셔서 목소리의 소리를, 톤을 높이셨을까요? 지난주 얘기와 우리가 연결시켜 본다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회자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생겨났습니다. 지난주 말씀 속엔 관원들이 그랬습니다. 그래도 제법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돈을 삶의 나름대로 이 적정한 수준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겠죠. 그 관원들조차라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믿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못했다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혹이라도 누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 출교를 시키려고 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출교란 그냥 회당에 들어가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출교를 하게 되면 생존의 위협을 느낀다고 그랬습니다. 출교를 당하면 인간관계가 다 끊어져 버리고 만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시한부, 그야말로 인생이 되는 것과 같이 영과 혼과 육의 삶의 위협이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니 누가 쉽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그 대가 지불을 하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지. 맞죠? 예수가 사람의 아들이 아니야. 사람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나사로를 무덤에서 걸어 나오도록 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눈먼 자를 어떻게 눈뜨게 할 수 있을까? 아니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결론을 가졌던 사람들, 그래서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던 사람들. 그런데 이 출교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버렸던 사람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그분들 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향해서 오늘 큰 소리를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외쳤던 그 목소리의 색깔 속에는 기쁨이 아니고 안타까움이 배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니라. 너희가 나를 믿는 게 아니야. 나를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지. 나를 부정할 수는 있겠지. 나를 배척할 수는 있겠지. 그런데 만약 나를 배척하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사람의 영광을 취할 수 있지요. 그런데 만약 그 일이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된다면,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된다면 정말 당신들의 결정은 옳은 것일까?
그들을 향한 한없는 안타까움이 있으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보내신 사람은,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나를 보는 것, 사람들은 나를 나사렛 동네 목수의 아들이라고 나를 바라볼 수 있겠지만 잠잠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것들 한번 돌이켜 보란 말이죠. 요즘에 우리는 골로새서 말씀을 새벽에 묵상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미지를, 당신의 형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사건마다, 상황마다 당신의 이미지를, 당신의 심정을 보여주셨어요. 무덤에 들어가 있는 자를 보면서 우시면서, 무덤에 들어가 있는 나사로를 걸어 나오게 하시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무덤에 있는 자를 살려내기를 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무덤 앞에 절망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아니야, 죽음이 끝이 아니야, 영원한 생명이 있다니까, 다시 소생할 수 있다니까, 그 영원한 생명을 그들에게 알게 해주고 싶었던 분이 하나님이시죠.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 가나마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향해 많은 사람들은 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품어냈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 것입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 못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도 돌을 드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판단하려고 오지 않았다. 예수님은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저 여인을 살려내서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는 어둠 가운데 살지 않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이 땅 가운데 왔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모습이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아야 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국간에 오셨던 예수, 그 예수님이, 그 지존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마국간에 오셨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어디든 인간의 영혼을 살려낼 수만 있다면, 구원해낼 수만 있다면 마국간인들, 아니 그보다 더한 것인들 마다하시겠는가, 그 말에. 이 땅은, 아니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은 심히 만물보다 부패했죠. 그런 인간의 심령을 마다치 않고 찾아와 그를 건져내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그 하나님의 심정을 읽어내야 하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며 몇 명이나 하나님을 보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리 안타까우셔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목소리가 커지셨던 거죠.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그것은 나를 믿는 자는 아무도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이제 예수를 믿어 그들 가운데 빛 대신 하나님의 생명이신 이 생명이 그들 안에 이제는 시작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빛이. 그래서 나는 빛으로 왔고 너희들 안에 임하면서 너희들의 깜깜한 영혼 속에 이제는 빛이 되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면서 다시 어둠 속으로 침몰해가는 그들을 보며 예수님은 한없는 안타까움이 있으셨던 거죠. 나는 너희가 어둠 속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둠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왔는데
왜 너희는 나를 저버리는가? 왜 빛을 불어 잊으려 하는가? 버리려 하는가?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를 보시며 어떤 심정이실까요? 우리를 보시며 감격의 소리를 외치고 싶은 분이실까요? 아니면 우리를 보며 안타까움의 외침을 오늘도 그렇게 하고 싶은 분이실까? 그 말에 외치고 싶은 분이실까? 그 말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내 말을 듣고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아니한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으면 왜 예수님이 화가 나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내 말을 지키지 않는 거야? 내 말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야. 내 말을 들으면 빛이 어둠이 된다니까. 내 말을 들으면 물이 포도주가 된다니까. 내 말을 들으면 절망이 희망이 된다니까. 왜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을까? 판단하고 책망할 수 있겠죠. 심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심판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나는 너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왔어. 판단하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은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음으로 내가 너희를 건져내기를 원해. 여러분, 그것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품어내는 주님의 모습이셨죠. 예수님도 돌 들 수 있으셨지만, 판단하실 수 있었지만, 그러나 판단보다 더 중요한 건 그를 구원해내는 것이었어요. 오늘 주님이 내가 너희 앞에 있는 까닭이 뭘까? 여러분 앞에 있는 까닭이 뭘까? 여러분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나는 당신들을 대면하고 있고 당신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내 말을 지키려고 하지도 않고 귀를 닫고 눈을 닫고 마음을 닫고 생각을 닫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 그것이 오늘 큰 소리로 외쳐지시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나를 배척하고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는 분이 따로 계시다. 내가 말한 바 이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실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마지막 날에 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오늘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배척했어요. 자유예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내가 했던 말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마지막 날 하나님이 시비를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셨습니다. 기억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할 거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 이 사실을 알게 했어.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네가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본 거야.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비로소 얘기할게. 잘 들어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죽을 거야. 그러나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이 말을 비로소 말씀하시니라.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의 답변이 어땠습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가로막았다 그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가로막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져야 한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지라고 하는 십자가가 뭡니까? 네 말을 버려야 돼. 내 말을 받아들여야 돼. 내 말을 부정하고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거야. 베드로 안에서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내 말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할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수용할 거냐.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이야 마지막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호령 소리와 함께 왕 중의 왕으로 올 거거든. 지금은 마구간에 왔고 나사렛 동네 요셉의 아들로 초라한 모습으로 내가 너희들 앞에 서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 올 때는 왕 중의 왕으로 올 거거든. 그때 행한 대로 갚아줄 거야. 여기서 행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내 말을 듣고 네 말을 버린 그 행위에 대해서는 내가 갚아줄 거야. 그런데 만약 그날 내 말을 버리고 내 말을 배척하고 네 말을 붙든 것에 대해서는 네가 책임을 져야 돼. 그 말씀이겠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이 마지막 날에 너희의 삶에 대한 판단의 저울이 될 거야. 잣대가 될 거야. 누구의 말로 살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래? 나를 통해 전달된 주의 음성으로 살래? 아니면 네 소리로 살아갈래?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한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무엇을 말해야 하고 또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가를 친히 나에게 명령해 주셨다.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내 자의적으로 지어낸 말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향해 서 있었다고 했지. 하나님을 향해 서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주의 음성을 나는 들었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마다 너희들 앞에 서기 전에 나는 하나님을 향해 서 있었어.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나는 그 음성을 너희 가운데 전한 거야. 그러므로 그의 말은 영생이 되는 거야. 그의 말은 생명이 되는 거야. 그러므로 나의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말할 뿐이고 그렇게 했어. 그러므로 내 말은 마지막 날에 너희의 삶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크게 외치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여러분, 믿음은 뭘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내 말을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믿음이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 내 말을 버리고 내 말을 붙들고 따라와.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은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살아야 된다. 오늘 예수님은 큰 소리를 외쳐 오늘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사람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점점 어둠 속으로 침몰해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굽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걸어감으로 우리의 삶의 표적이 이루어지는 삶을 우리의 삶의 열매로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내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사람들입니까?
올 한 해 정말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린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이 되고 생명이 되어서 그 말씀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우리는 경험했습니까? 주님의 말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역사를 이루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은 사람의 말이 아니야. 내 말로 사는 거야. 그런 면에서 남은 시간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자고 했습니다. 지난 주 5일 동안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분이 도대체 누구인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 예수, 그리고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고 무덤에서 살아나셔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분 예수, 그리고 부활의 몸을 입고 사시다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살아계신 분 예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음의 주로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서부터 닷새 동안 줌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이번 주에는 그럼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늘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 생명을 전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성도들하고의 관계,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온전히 이루며 살아갈 것인가? 이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어떻게 섭취하며 우리는 우리의 영의 성숙을, 성장을 우리는 도모할 것인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가치관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고 몸된 교회도 섬기고, 이 땅을 섬기는 봉사자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예배가 되는 삶을 살 것인가? 오늘서부터 5시간은 5일 동안에는 하루하루 그 부분을 우리가 점검해보고 내년의 계획을 세워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 서 있듯 너희가 나를 향해 서 있어 주었으면 좋겠다. 너에게 많은 시간들이 바쁘고 분주하겠지만 나를 향해 서 있는 시간이 떼어놓아서 내 앞에 서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에게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말로 너희의 영과 혼과 육을 새롭게 창조해가는 새로운 삶의 표적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역사의 주인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았지만 2022년에는 이 암흑한 시대에 말씀으로 더 빛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안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